사무엘하서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부분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분은 세바를 따라서 이제 반역군이 돼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압이 추격을 하는데요, 세바는 자기를 따를 사람이 많을 줄 알았지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치다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바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성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 성으로 오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성문을 닫으면 뭐가 되죠? 세바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세바를 지켜주는 성, 세바 편이 된 성.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성을 멸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벨 성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15절에 세바를 애우고 둘러싸고 그 성읍을 향한 언덕에다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압의 작전은 아벨성을 허무는 겁니다. 허물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그 성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요압은 능히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성은 그렇게 알려진 성도 아니고 거기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동네에 불과해요. 그 성을 다 없앤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반역자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의 번역 가운데 현대인의 번역이라는 번역에 보면 이걸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옛사람들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됐다.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한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지금 없앨 작정입니까? 유명한 성이 아니에요. 이 단과 아벨은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변방 지역이고 그리고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자가 우리 동네에 와서 물어봤다. 어떤 거든지 우리 동네는 해결을 했다. 우리 동네는 평화로운 동네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요압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 성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성이구나. 이 성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성이 아니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 빌딩에 한 사람이 숨었어요. 빌딩에는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막 수십 발을 그 빌딩에다 막 그냥 쏘아버려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성은 당신이요, 그렇게 쉽게 허물어서는 안 되는 성입니다. 우리 동네는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싸납고 교활하고 잔인한
요압이 태도가 확 달라져요. 조금 아까만 해도 앞에다 막 토성을 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번씩이나 말해요. 20절에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요압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긍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만 일에도 나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자긍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직책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힘이에요. 내면적인 힘.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늘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예요.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못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족한 거예요. 누가 나를 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건 누가 어머니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이. 그리고 우리 성은 아주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서 우리 성은 귀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요압이 이 아벨성이 대단히 귀한 성인 거예요. 허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비로소 한 거예요. 왜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때문에.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신석장로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전에 가장 북쪽에 있다고. 다리만 건너면 충청북도라고. 아니 어느 동네냐고. 예, 신탄진인데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신탄진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대전의 변두리 변방, 그냥 5일장 서는 곳. 이제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년동, 또 테크노, 전부 개천가에 있는 동네다. 거기는 대전천 갑천이거든요. 우리는 개천이 아니라 강을 바라보고 사는 동네다. 우리는 금강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이 제일 가깝다. 서울이 제일 가까운 동네가 여기가 바로 강남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동네가 엄청난 동네네요. 그리고 요즘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런데요, 해석은 하기 나름이고 말도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여기면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 존귀한 교회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건 귀한 겁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부자고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자존심만 세고 자긍심은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또 영적인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아주 교만하거든요. 왕만 상대하려고 하고 자기 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앞에서 아니라, 결단코 아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이 성을 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세바라는 놈만 내주면 된다. 그 놈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성을 쌓고 난립니까? 그러면서 성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세바를 잡아서 그 목을 성 밖으로 내던지니까 요압이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늘 성경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 지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정말 자기가 있는 공동체,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건져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데서 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전도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고구마 전도니, 진돗개 전도니, 이제는 붙일 이름도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원들 앞에 서거든 전도하다 붙들려가지고 신문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혜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구원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건요 방법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주니 요압은 나팔을 불고 철수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22절 끝에 왕에게 나가니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왕에게 나가서 요압이 뭘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요, 이제 제가 이 괴수, 반역의 괴수인 세바의 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걱정하지 말고 왕권을 튼튼히 하시고, 이 아마사라고 하는 놈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게 아니고 요압이 죽인 거거든요. 칼로.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아마사는 전사하고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요압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꼼짝도 못해요.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군대 장관직에서 파면당했다가 이 어지러운 때에 그냥 그 자리를 다시 차고 앉았어요. 23절 이후에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다시 다윗은 요압을 복직시켜가지고 지휘관으로 삼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타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자긍심, 크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덩치 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긍심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이,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귀한 곳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요한 칼빈 선생은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어머니인 교회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 가정, 그것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전도자로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